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로부터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봅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주인이란 말은 영어로 owner란 말도 있고 master란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소유주가 되시며 또 그 피로 영혼들을 사셔서 그 소유주가 되시고, 그는 자기를 섬기는 자를 아끼셔서 그 자기를 섬긴 자를 아끼셔서 자기 있는 곳에 와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섬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또 계시록 22장 3절 이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인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이미 그분은 주인이세요.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고, 그래서 그 주인이 되셨고, 그는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 가지고 전 인류 영혼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나의 주인 되심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그를 섬기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거나 남의 눈치 봐서 할 수 없이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강박감에 의해서 섬긴다는 건 그런 섬김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자의로 섬기는 그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말라기 3장 16절 18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앞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책이 있는데 거기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록하냐면 그분을 경외하는가, 얼마나 그분을 존경하고 얼마나 경외하는가, 또 그 이름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래서 그 이름을 존중함으로 섬기는 자에 대해서 기록하신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아들같이 아끼시리라. 후에 말일에는 의인과 악인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해내듯이 그분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내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잘 섬기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 책에다가 기록한 것이 하나도 흐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대로 분별할 때 그분을 섬기는 자, 또 그가 섬기는 자로 판명되어서 그로부터 아낌을 받고 아주 참 내가 아끼는 자야, 정말 내가 아주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해서 아끼는 건 항상 가까이 두고 보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놓고 그로 하여금 자기 얼굴 보면서 그를 섬기게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죠. 이제 자, 우리 지금 2013년도의 표제는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렇게 물론 설교를 할 것이지만은 사실은 제사장 이전에도 그동안에 쭉 지금 1년을 거의 지금 이렇게 오늘까지 오면서 매주마다 성막 안에 성막과 또 모든 그 안에 도구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장치가 다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섬기는 장치예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all priest,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제사장 그러면 프리스트라 그러면 올해 요즘에도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그 신부들을 프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개신교에서 목사들은 그냥 미니스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아가선 자기가 지금 특별히 무슨 목양을 하는 사람, 양을 맡아서 치는 사람들은 또 패스터라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한말로 말해서 프리스트나 미니스터나 사실은 굉장히 무슨 어떤 성직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그 단어 자체는 봉사자란 뜻이에요.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다만 종이란 뜻입니다. 봉사자, 섬기는 자, 종,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괜히 그 단어 자체가 괜히 성스러운 것 같이 느끼시죠, 이제. 자, 이 제사장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 섬기는 자, 나간 섬기는 종이에요. 그런데 섬김 하면 이제 서비스라고 그러죠. 서비스, serve, 섬기다. 또 서비스, 섬김 이러는데 만약에 뭐 누구를 섬기라 그러면 사실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섬김 받는 건 좋아하지만 섬기는 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그냥 꼴리죠, 이제. 자, 그런데 그것도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제. 예, 지금 소위 말해서 공직자라는 사람들,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무슨 장관들이든지 강요든지 또 아니면 국회의원이든지 사실 모든 공무원들 다 누구냐 하면 사실 공직자로서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3급 공무원 되면 굉장한 거죠. 그것만 해도. 예, 하다못해 4급 주사도 얼마나 또 그 동네 면에서는 굉장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죠, 이제. 자, 백성들은 나라를 섬기고 또 종은 상전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군인들, 그래서 이제 보통 복무하는 군인들을 서비스맨이라고 그래요. 그냥 보통 졸병들 이런 사람들 서비스맨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나라를 이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 그럴 때 그 대상에 따라서 그 급수도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 대통령을 직접 옆에서 섬기는 사람, 와, 굉장한 거죠, 이제. 뭐 비서, 관인이 뭐 참모니 해가면서 그런 사람 굉장히 뭐 그와 비슷한 동등한 배을 받을 정도입니다. 하여튼 군인은 쫄병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게 나라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다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이 나라가 얼마나 그들을 갖다 보훈하고 얼마나 그 공을 기리는지 말도 못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라도 하여튼 이렇게 이런 대상이 이런 훌륭하고 아주 고위 고결한 이런 분들을 섬길 때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이제. 그리고 아주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하려고 나가서 목숨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들, 모든 서비스 단체들, 서비스 종사자들을 얼마나 섬기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객은 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객은 왕이다 해보세요. 그래서요, 요새 그것들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얼마나 고도의 훈련과 고도의 수단을 가지고 섬기려는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경쟁업체가 아주 많다 보니까 서로 고객을 뺏으려고. 그래서 옛날에 고객 여러분들, 요새는 고객님이라 그래요. 고객님. 그러면서 고객님 나아가서는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날 보러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우리 교회 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 교회 갈 때 내가 비즈니스석을 타고 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 타잖아요. 그러면 거기 스튜어디스들 얼마나 쭉쭉 뻗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옛날에는 한국의 미스 코리아들이 주로 스튜어디스 했었으니까. 우리 친구도 미스 코리아 뭐 진인가 뭐 한 사람, 한 진은 아니고 민가 한 사람이 스튜어디스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비행기를 매일만 타고 한나 미국을 가다니 그래가지고 참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그 스튜어디스들이 이제는 비즈니스만 타면 탁 무릎을 꿇어요. 여기 옆에 무릎을 꿇어. 고객님, 사장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난 너무 닭살이 돋아가지고 아이 꼭 이래야 할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그들 마음에 얼굴에 보니까 하나도 부끄럽지 않냐고 너무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게 막 눈에 보여요. 막 불쌍할 정도로 막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들이 그런 것이 뭐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야. 계속 반복된 훈련 통해서 아침마다 미팅합니다. 우리 뭐 조회 팀 미팅 하듯이 우리 들어올 때마다 뭐 도열 이렇게 하듯이 호텔의 종사자들 뭐 하여튼 그런 에어라인의 종사자들 아침마다 모이기만 하면 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반복 교육을 합니다. 고객은 왕이다. 주지시키는 거야. 고객은 왕이다. 너를 반맥에 살리는 게 고객이다. 너를 살리고 죽이는 건 고객이다. 고객이 왕이다 해가지고 막 섬기하니까 이들 아주 세뇌가 돼가지고 아주 우리 그렇게 하는데 참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저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그야말로 빛나는 그 젊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섬겨야 될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막 생각이, 안타까움이 들죠. 이제 자, 성경은 바로 인류들에게 바로 너희가 섬겨야 될 일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섬겨야 될 누구냐 하면 바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뭐냐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큰 일을 생각하라.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희가 생각한다면 그를 경외하고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그를 섬기라 하고,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자, 이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 이스라엘의 이 종족, 이들이 그 애굽에 가서 430년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를 섬겼고 또 애굽인들을 섬겼었어요. 근데 430년 종살이한 자가 하룻밤 사이에 전격적으로 그들이 해방을 받아 나와가지고 그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건, 이거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430년이면 의식이 없는데, 민족 의식이 없고 주체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해방운동을 했으며 독립운동을 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항거하고 나오는가? 아니, 항거하거나 무슨 의식이 있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황급결에 그들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 하면,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예 이스라엘을 벌써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를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신 스케줄을 가지셨고 예정을 가지셨다가 때가 되어서 그들을 해방시켜 나온 것이니, 이거는 이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바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자, 그래서 그 430년 이전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조상이 있었어요. 그 조상에게다가 네가 지금 자손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손은 땅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하늘에 별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가서 이방에 가서 종로 살 것이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때가 이제는 완전히 매처가 되면은, 그때는 내가 이방의 나라를 그들이 섬기, 너희 후손들이 섬기는 나라를, 너희 후손들이 섬기는 나라를 칭찬할 것이고 혼내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리라. 돌아와서 뭐 하냐면 나를 섬기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벌써 이미 아브라함이 무자할 때부터도 그에게 자식을 줄 때, 그 후손을 줄 때 그 후손이 자기를 전속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그에게 후손을 줬던 것이고, 그렇게 경영을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들이 애굽에 와서 400년 후손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또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럴 때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한다 그랬었어요. 그가 도대체 누구냐? 여호와라는 분이다. 아니, 여호와가 무엇인데 내 백성 나를 섬긴 자들을 갖다 내보내냐 하면서 그가 거부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 반대 때문에 그를 갖다가 징치하시고 벌 주시고 징벌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매일 폭탄 쏟아붓듯이, 융단 폭탄 쏟아붓듯이 퍼붓습니다. 연속으로 퍼붓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굽에 쑥대밭이 될 정도, 나아가서는 애굽의 장자까지 바로의 맏아들까지 죽어버리는 그런 비운을 맞고서야 그들이 손 들고 결국 이제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자, 거부하는 자가 받는 그 벌이 그 애굽의 10가지 부활 재앙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유익하냐? 말짱헛거다. 우린 돌아가서 차라리 애굽인을 섬기자 하던 자들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있었을 때 그들이 가다가 길도 험하고 또 그들의 모든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니, 여호와를 섬기는 게 무슨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돌아가서 애굽을 섬기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하고 그들이 말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입에서 한 번만 떼었다 하면 그들은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자그마치 장정만 한 60만 나왔다 그랬고, 거기에 아녀자까지 합한다면은 그때는 와이프가 하나만 아니라 몇이니까
60만 명이 20세 이상이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와이프까지 따른다면 200만 이상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빼놓고는 결국은 다 강에 죽은 것은 그들이 왜 죽었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덕이냐. 차라리 우리는 애굽을 섬겼던 때가 낫다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바로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섬기기에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야. 마땅히 섬기에 대해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을 그들의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했고 기억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이제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광야에 온 다음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 10계명. 자, 그래서 그 계명을 쭉 주실 때 제일 먼저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잊게 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계명이 뭐냐면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자, 그들은 그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으로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게 됐습니다. 바로 그 계명 지키는 것 때문에 하다못해 부모도 섬기라. 부모도 섬기라 했다면 부모도 섬기는 것도 여호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것으로 10계명을 다 그와 같은 정신 가지고 그들이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자, 여호와께서 드디어 너에게 안식을 주었은즉, 그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해서 안식을 주었은즉,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유감없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지 않았는가 하면은 또다시, 자, 너희 과거에 여기 오기 전까지 과거에 광야에서 섬겼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섬겼든지 그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너희는 택하라 그랬었어요.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자,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려 하고 그가 선포를 하고 그 백성들에도 그렇게 이제 섬기도록 종용을 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시각적으로 어떻게 섬기나 누구를 섬기나 섬기는 것은 누군가 하면서 그것을 보여준 표정물 건물이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성막이다 이 말이야. 성막.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짓고 난 후보든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막, 그 성막에는 뭐 하는 곳이냐면 여호와 섬기는 곳이에요. 여호와 섬기는 곳, 여호와 이름을 섬기는 곳. 자, 그러면 그 섬기는 그 모든 장막이 있고 기구가 있고 무슨 도구가 있고 그래서 쭉 설명해 왔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섬기는 막상 그 섬기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그가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다 이 말이야. 제사장.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만을 섬기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직분을 오로지 그의 직무로, 오로지 그의 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호와 섬기는 일만, 직무로 알고 사는 사람. 자, 그게 바로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 살아있을 이유고 살아있을 사명이에요. 바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읽었듯이 28장에 아까 보니까 이제 이거 보니까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와서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했으니까 나도 여호와를 섬기고 싶다. 아무나 안 됩니다. 하다못해 레위 자손 고라의 자손들이 우리도 들어가 섬기자 했을 때 떼죽음을 당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지정하신 사람에 의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들을 지정했을 때 아론과 그 자손들, 그 자식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론과 그 제사장 그 아들들만 하면 전 인류 중에서 아무리 고고하고 아무리 인품 높고 아무리 아주 고귀한 그런 인품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교 교지가 어떤 고향과 또 고생을 통해서라도 둬야 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라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지정하신 아론과 그 후손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아론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별하고 성별한 혈통만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그들을 데려와서 뭐 했냐면 두 번째는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귓불이 오른 귀의 귓불이 오른손의 부리를에다가 피를 묻히고 피를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옷을 해서 입힌데 옷을 어떻게 입혔냐. 제사장들은 가는 배실로 속옷을 만들고 그 옷에다가 그 가는 배실로 관도 만들고, 가는 배실 리넨, 파인 리넨이라서 모시 같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속옷도 만들고 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관도 씌우고, 그 다음에 띠도 둘렀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얀 모시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옷을 만들고, 여기 지금 관을도 만들고, 여기 또 띠도 둘렀다 그랬어요. 띠도 이 띠를 두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제 이 띠를. 왜냐하면 임금들, 귀족들 띠 둘러요, 안 둘러요? 임금들, 귀족들 띠 두는 거 봤어, 안 봤어? 못 봤죠, 영화에서도? 쫙 바다만같이 쫙 이렇게 다 내려온 드레스가 저 입어요. 근데 여기 제사장만큼 반드시 띠를 둘러요. 예. 자, 이게 섬기는 직분, 띠를 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거기다 또 추가로 흉배, 나아가서 에봇, 무슨 겉옷, 거기다 띠까지 다 두르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옷을 에다가 그 다음에 다 그렇게 정교하게 공경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아까 지금 여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이제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지만, 자, 그래서 그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데 입힐 때 그냥 또 그걸 꺼내는 게 아니라 피와 관유를 뿌린다 그랬어요. 거기다 피 한 방울 뿌리고 관유 기름을 또 한 방울 뿌려요. 그렇게 해서 또 거룩하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옷과 또 그 다음에 옷과 머리에도 또 피와 관유를 또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들 위임할 때 제사를 드리는데 자그마치 7일 동안, 장장 7일 동안 계속 제사를 지나가면서 그러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야 드디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들, 많은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소위 말해서 조물주, 창조주를 섬기도록 허락받고 그 사명을 받은 민족이라는 건 유일하게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이제 지명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런 나라가 그 많은 이적을 보고 또 그런 시각적인 또 뿐이 아니라 그들이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밤낮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 성전을 모시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타락을 했어요. 그들이 이제 얼만큼 마지막에 타락하면 제사장 자체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제사장이 그 섬기는 일을 하면서 뭐랬냐면 이게 너무나 범패스럽다. 다시 말해서 what a weariness, so weary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이건 뭐 이렇게 한나냐, 정말 지겨워 죽겠어. 그냥 지겨워. 거다가 또 한 말 하면 지겨워 그러잖아요. 정말 지겨우지. 정말 지겹다. 이거 밤낮 날마다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밤낮 서서 해야 되고 이거 밤낮 하는 거 너무 지겹다. 이렇게 그들이 코웃음을 쳤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노해하셔가지고 너희가 결국은 이 제사장 너희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허락된 이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감사함으로나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지겹게 생각해. 그래. 그러기 때문에 이 너희를 갖다 섬기지 못하도록 그들을 갖다가 전쟁하면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성전을 몇 번씩이나 회파당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외국의 군대가 와서 전쟁할 때마다 파괴한 것은 그들이 힘이 세서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하여금 섬기지 못하도록, 이거 소위 말해서 레이오프라고 했지. 자업해서 레이오프 당하도록 잘라내도록 그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런 걸 거푸 이제 했는데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한편 예언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 11장 1절 보세요. 이사야 11장
11장 1절 보시면 979면입니다. 979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데 그 다음에 쭉 읽으세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랬었어요. 이새의 줄기 누구죠? 다윗이 물론 이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새의 줄기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미 이세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분명히 지금 한 자가 나올 것인데 그가 나와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면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되 그가 공의로 섬길 것이고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온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라도 섬기리라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누굴 말한다고요? 때가 되어서 그 성전 앞에 나타나시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자, 그가 성전 앞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성전이 회파되고 또 성전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지고 없어질 때도 있었어요. 또 그 후에는 또 그들이 다시 로마의 설정 밑에 있었을 때는 로마의 정권자들이 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정말로 참 성실로 공의로 섬길 제사장이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사실은 불신하는 판국인데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가 나타나셨는데 그가 혹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올 것인가? 그런데 기대했으니까 그걸 많이 따지면은 사실 만약에 그 혈통을 대를 따지면 아론으로부터 무슨 84대 대제사장으로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마 아론 후손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아서 제사장 한 걸 따지면 예수가 84대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따진 사람이 있는데, 자, 예수는 그가 뭐랬냐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놨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처소인데, 아니 하나님 섬긴 처소를 갖다가 어떻게 헐어버리냐고 하지 않겠어요?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다시 사우리라 했었어요. 네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아론의 후손들이 혈통을 따라서 섬기던 제사장들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끝났고 이제는 다시는 혈통을 따라서 여호와 이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혈통과 무관한 대제사장이 섬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혈통과 무관한 대제사장이 섬길 것이다.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히브리서야 7장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제가 다 읽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느닷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그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는 족보도 없는 자라. 그러니까 족보가 없다는 무슨 족보가 없냐면 아론의 족보에 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론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섬기는 제사장이 나타나셨으니 그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타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7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지 아니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별다른 제사장이 나타났으니 그가 예수다. 자, 그러니까 아론의 혈통을 따라 나온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는
별도로, 아니 아론보다 먼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던 하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구약시대 때 잠시 현현 나타나셨던데, 그분이 바로 육체로 오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 7장을 다 읽어보시고 또 히브리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제 알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혈통으로 된 제사장이 아니라 나는 별도로 된 제사장이 섬길 것이다. 나아가서는 율법에 얽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얽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명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율법에 얽매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서 자유함으로 섬길 것이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또 과거에는 제사장들이 섬길 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속죄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약점이 없는, 자기의 죄가 없는 제사장, 자기 스스로를 위한 속죄 제사가 필요 없는 무죄하신 하나님 아들이 와서 그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점이 없는,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또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사장 짓을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 일을 하는 영원한 제사장이 된 이가 바로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바로 이제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그 일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 자, 그런 분명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인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나는 섬기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섬기는 자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섬기는 자다 하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는 자다. 자, 그가 누구시죠 원래? 그는 원래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런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었어요.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었으니 그런 만물의 소유주, 주인이에요. 상전이에요. 섭림을 받아야 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으로 오셨을 때, 새로운 분들을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세요. 말씀. 그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가 있었어요. 누굴 말합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 예수. 자, 그는 누구시냐면 그 하나님 안에 계셨을 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상전이 되셔서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로 오셨다, 독생자로 오셨다, 그 말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은 섬기는 자가 되셔가지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섬기는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섬기는 직분을 그가 가지고 오셨다, 그런 말을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섬기려면 종의 형체로 섬긴다고 빌립보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의 형체. 그러니까 그는 본디. 자, 우리 빌립보 2장 보세요. 빌립보 2장. 자, 2장 6절부터 보시면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은 누구시다?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상전이시고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같이 섬김을 받을 것을 그가 여기지 아니하고 섬김 받을 것을 포기하고 그는 아예 그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종의 형체 섬기는 자로 오셨을 때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못 가지고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몸으로 죽으심으로 해보세요. 그 몸으로 자, 그래서 그는 그 몸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누차 예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죽이고 정권자가 죽이고 제자들이 배신해서 팔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나중에라도 깨달아 알아듣기 위해서 간간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아가서는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또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씻겨가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있죠.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더라. 그랬더니 그 중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절대로 주여 어떻게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만일 내가 널 씻기지 못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 말만 이제 베드로가 또 발을 그러면 발뿐이 아니라 머리도 몸도 다 씻어 주옵소서 했더니 만약에 몸을 이미 씻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랬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제자가 바로 이제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하면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해보세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왜? 종은 상전을 섬겨야 되는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또 보냄받은 자가 보내심 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랬어요. 보냄받은 자 보내심 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다. 자, 자기는 보냄받은 자라고 누차 말씀하셨어요. 나는 보내심 받았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보내심 받았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말 속에 나는 아버지에게 보냄받은 자라서 나는 종의 형체로 왔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섬길 것이다. 나는 기필코 아버지를 최고로 자의로 섬길 것이다 하고 천명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 일 때문에 그는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뤄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아버지께서 받아가지고 나온 계명이 있어요. 그분은 아버지께서 가지고 나올 때 받아가진 계명은 뭐냐면 나는 목숨을 가지고 나와서 목숨을 나는 버리리라. 나는 죽으리라. 그런데 정권자에 의해서 또 약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려. 스스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억지로 섬기는 거 원치 않습니다. 팔자소관을 아예 나는 팔자가 섬기는 나는 신분이야 하고 팔자소관을 한탄만 섬기는 것이 원치 않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분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팔자소관이 이렇게 지음받았으니 어떻게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나는 계속 살아니까 할 수 없이 나는 섬겨야지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불의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라 나도 마 이제 그냥 이 섬기는 이건 이 깡통 그냥 엎어버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섬김받는 자가 돼. 그래서 하나님 되려고 작정했던 사단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께서는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자기가 섬긴 결과가 뭔지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 가지고 스스로 작정하고 목숨 가지고 섬기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보상으로서 다시 살게 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목숨을 다시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속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아버지를 섬길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천사의 직분, 바로 섬기의 직분을 포기했던 사단과 그 종들은 다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목숨으로, 자기 몸으로, 그 목숨으로 인류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보시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적을 보고 그를 섬기기 원해서 그 보러 왕이 되소서 했었어요. 내가 당신의 백성 될 테니까, 내가 당신을 서포트하고 내가 당신을 갖다 섬길 테니까 당신이 우리 왕 되소서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는 피했다 그랬었어요. 그는 이 세상에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뭘 가지고? 자기 목숨을 가지고 섬기러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 자, 그 자기 목숨 가지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누구를 섬긴다고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죠. 아버지를 섬기고 또 그 동시에 그 목숨 가지고 인류를 섬기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시면서 동시에 아버지께 자기 목숨을 바친 것이고, 동시에 인류에게 그 목숨을 지불한 것이죠. 대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인류가 죄 때문에 죽으실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인류를 섬겨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 대신 죽으신 예수, 나 대신 죽으신 인자. 그렇습니다. 전 인류를 대신 위해서 그가 목숨을 주셔서 목숨 가지고 섬기셨어요. 그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인류를 섬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신 다음에 그가 죽으셨을 때 그를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살려가지고 하늘로 올리셔서 그를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보좌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일찍 아버지를 그 몸으로, 그 목숨으로 섬기신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한편 바꿔 말하기를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제사장, 섬기는 직분,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목숨 가지고 섬기신 흔적을 갖고 계신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가 옷을 입으셨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그런데 그 가슴에 띠를 띄었는데 금띠를 띄었다는 거야. 금띠. 그러니까 최고의 분을 최고로 섬겼을 때 금띠를 띠리고 섬겼다 그 말이고, 지금도 그런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를 그 자체 가지고 섬기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영원히 앞으로 반차를 관계없이 영원히 변혁하지 아니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성령이 오셨어요. 그가 이제 몇 날이 먼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예수와 이름. 자, 예수와 이름이 어디 속에 들어왔습니까? 영혼 속에 들어왔고 교회 속에 들어왔어요. 자, 예수와 이름 받으면 아멘 하세요. 네. 나는 예수와 이름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네. 그 이름 어떡하라고요? 그 이름을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도하니까 그 이름을 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의 이름은 밤낮 심부름꾼. 응? 이리 오너라. 예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예수하고 주여 하면은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냥 예수와 이름으로 그냥 흥력해 빨리 뭐 응답을 갖다 놔주는 그런 거나 기대하니까, 응답 안 오고 무슨 자기 원하는 게 되지 않으면 괜히 이거 무슨 해월 낭비, 이거 괜히 차라리 이런 거 여기 와서 협의하느니 덩덕궁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결단한 사람도 있어요. 자, 예사 이름을 오신 이유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사 이름을 주신, 이제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은 그들이 혈통을 성별해서 세운 제사장들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 이름을 섬겼어요. 천사가 전달한 이름을 섬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져온 아들이 갖고 온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이름을 성령이 우리 속에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와 이름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이름을 섬기는 자다. 나는 예수와 이름을 섬기는 자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썼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이 쥐어짜가지고 억지로 받은 자라. 그냥 닭을 갖다 목을 비틀고 꾸덕 억지로 닭을 목을 비틀으니까 닭이 꼬꾸댁하니까 내가 그래도 그 소리를 듣기로 하니까 꼬꾸댁하네. 비틀으니까 억지로 소리 내는 그런 거 말고 기뻐서 사랑해서 즐거워서 참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아니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게 섬기고 싶은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와 이름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나는 예수의 제사장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를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섬기는 자입니다. 자, 그 과거에 성전에서 여호와 이름 섬기는 자들은요, 성별됐다 그랬죠. 전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아론의 자손들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못 섬겨요. 그런데 그 혈통을 따라만 성별되고 또 그렇다고 아론의 제사장은 아무나 되나요? 그 중에서도 또 몸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문신이 있어도 안 돼. 땜통도 안 돼. 흠이 있어도 안 돼. 머리에 땜통 이상 손 들어봐봐. 남자들 많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데 있어도 안 돼. 어디에 무슨 흠만 있고 점만 있어 섬기지 못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을 섬기는 자인데 나는 흠 많고 점 많고 나는 주름 잡힌 거고 나는 아예 아주 천민이요. 나는 아주 비천한 자요. 나는 더러운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런 자에게 섬기시되 모든 이름이요 뛰어난 이름을 섬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광, 이 사명, 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직분을 내가 받았는지. 자, 이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에 예배를 드려온 거예요. 주의 날. 무슨 날? 무슨 날? 고해 가는 날. 고해 가는 날. 교회로 발음이 안 되면 고해가 되는 거야. 망망대, 살기도 고해인데 거기다 또 예수 교회까지 가랴. 참 정말 어찌 이렇게 없는 집 제사 들어오듯이 빨리 돌아오냐. 너무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라. 너무너무 빨리 돌아와서 그냥 할 수 없이 시간이라는 바퀴에 그냥 돌아가는데 그냥 할 데 없이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참 이 날이 정말 그냥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삼하고 나는 오늘도 주 예수와 나의 주인을 섬기리라. 나의 주님을 섬기리라. 나는 정말 사랑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주의 날, 바로 주의 날이라고 지정하신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과거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신분이었든지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행위 아니면 절차 준비가 있었던가 그거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말로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는 정말 천민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다만 그 피를 힘입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를 나는 내 생애 최고의 나의 직분을 알고 나온 자입니다. 나는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체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는 섬기되 목숨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의 얼굴과
억지로 나와서 앉는 사람의 얼굴로 다르죠. 다르죠. 누구를 섬겨요? 보좌에 앉으신 만화의 왕을 섬겨요. 보좌에 앉으신 만화의 왕. 그러니까 지금 목수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 계급에 있던 예수를 내가 추상하고 그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무슨 좋은 일도 하시고 좋은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훌륭한 그 인격을 사모하고 그래서 추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을 때 죄인으로 죽었고 그는 죽을 때 사람과 같이 죽었지만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만왕의 왕을 섬기러 나온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날을 기다리고 이 날을 사모하고 이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다가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냥 나는 혈통으로도 아니면 준비 무슨 과정으로도 나는 아무도 자격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피를, 과거에 그 짐승의 피를 귓불에 빠르고 엄지가 손가락에 빠른 것 같이, 옷에 뿌린 것 같이, 그 피와 관리를 뿌린 것 같이 나는 다만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주 예수와 만왕의 왕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리라. 자, 섬기는 자 하면 나는 섬기는 자야. 나는 섬기는 자 하다면 섬기는 자의 가장 제1의 덕목이 뭐냐 하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be clothed with humility 그랬었어요. be clothed, 옷을 입되, 옷을 댕기되, 허리를 동이되 humility, 내 스스로를 겸비해서 겸손한 자세 가지고 나는 종의 자세로 내가 종의 제사장도 띠를 둘러다 걸죠. 이제 정말 예수 내가 믿는 사람,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행만 섬기되 나는 내가 허리를 동이고 띠를 동이고 내가 섬기되 겸손으로 동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전에 그가 하신 말씀이 너희가 크고자 하냐? 그러면 너희는 섬긴 자가 되라. 서로 섬긴 자가 되라. 또 너희가 만약에 상자 앉기 원하냐? 차라리 상자 앉지 말고 네가 낮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섬겨라.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너희를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으라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를 할 때 겸손이라는 덕목은 최고의 덕목이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지 않는 자의 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겸손과 온유는 동의나 마찬가지예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해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모든 직분을 섬긴 직분이고 주님을 섬긴 직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행하되 내가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정도로 나는 워낙에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나밖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아니면 까무러질 걸, 아마 내가 없으면 안 될 걸, 교회가 쓰러질 걸,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비천한 자를 써주시는 거. 아니 그 앞에 감히 나올 수 있는 것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발을이라도 씻길 수 있는 이런 나에게 신분을 허락하셨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어디라도, 아니 발이라도, 아니 주님의 발사치라도 나는 정말 빨대만 빨고 싶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자니까. 나는 원래 비천한 자요. 나는 원래 무능한 자요. 나는 원래 무자격자인데 나는 주님이 다만 은혜로 예수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나에게 그한 자격을 줬기 때문에 나는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지 않았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 말은 영혼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얻는다. 그러니까 할 일을 더 자꾸 얻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정말 나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나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만왕의 왕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내 재주 가지고, 어떻게 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 이분을 내가 섬기고 이분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가. 항상 두렵고 떨리죠.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그러면서도 나한테 기회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저 공경함으로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벌써 이미 교만이 들어가 버리면, 이미 벌써 자기 경력이 붙어버리고 자기 자랑이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섬김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나는 교회에서 섬겨도 그분은 받으시잖아요. 그분은 이미, 너는 벌써 이미 네 스스로 네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스스로 높이고, 딱 마귀 꼭 사탄같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행위로밖에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 더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겸손함과 온유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냥 네가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로를 할 때 겸손함으로,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내가 수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두렵고 떨리고 겸손해서 그분이 기뻐 받으시고 자기 아들 아낌과 같이 아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섬기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 부지런해야죠. 섬기는 자가 부지런해야 돼. 종업원이 주인보다 늦게 출근한다? 문제 있는 거야. 이미 벌써. 얘는 벌써 언제 잘리는 거야. 언제라도 항상 대기죠. 항상 부르면 나는 뛰어갈 준비가 돼 있고, 아니 누구보다 먼저 가 있고, 먼저 내가 먹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부지런함으로 나가서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 열심이, 정말 예수께서 성전을 삼키시는 그 열심 가지고, 정말 그가 그 일을 수행한 것 같이 그와 같이 열심을 가지고, 또 그 일을 하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하는 심정으로 하는 그런 섬김을 하실 때 주께서는 너희가 나를 섬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나를 섬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요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그랬어요. 귀히 여긴다. 아버지께서 아끼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아주 honor한다는 거예요. 존귀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같이 또 아니면 아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긴다 할지라도 그분은 대대로, 아니 영원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오시는 날 바로 그 앞에 데려다가 그 얼굴을 뵈면서 그를 영원히 섬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섬기냐?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의 종들을 섬기라 그랬었어요. 그의 종들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종이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가 그를 소개하길 말했냐면,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니 그는 나의 쓸 것을 공급한 자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는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의 죽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겼다고 그랬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가는 곳에 어딘지 따라가면서 바로 바울을 섬기되 하나님처럼 주인처럼 섬겼어요. 근데 그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 다 됐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섬기더라 그랬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물론 다시 살려서 이제 그를 갖다 소개까지 했지만은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람, 바울의 그 많은 사역 중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만났고 그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그 많은 역사를 했는데 그가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예수복음교회 정말 이 진리를 알고 또 예수가 누구신지도 알고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며 그게 얼마나 나한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아는 자들, 오늘까지 우리가 섬기느라 애를 썼지만은 우리가 이런 섬긴 자들이 얼만큼 잘 섬겼고 진실로 섬겼고 얼마나 겸손히 섬겼다면 그에게 기억되는 삶이 됐겠는가.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정혜수 집사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일 날이면은 오늘 정혜수 집사가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겠지 하면서 그런 게 항상 기대가 있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팔팔 뛰면서 그냥 비행 아주 뭐 날르듯이 다니면서 이렇게 섬기는 걸 너무너무 기뻐했었어요.
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지난 청년 17, 18, 19, 20부 관심 때 간증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홍일표 집사, 그가 2004년에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2004년에 다니면서 2004년부터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매월 한 번 월요일마다 청소하는 것을 지금 오늘까지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9년 동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잡을 항상 오프하면 나는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 청소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잡 못합니다 하면서 여러 번 그 기회를 포기해가면서 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제가 또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섬김을 기억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 섬김은 스토핏 미련한 짓이지. 아니 꼭 그렇게 뭐래,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면 됐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가장 top of his head, 그 머리 1순위야. 잡을 잡는 것도 나는 그걸 해야 돼. 나는 항상 그래야 돼. 내가 뭐길래? 아니 도대체 강목사가 누구길래? 예수와 그리스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그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그와 같이 섬기는 것이 그 생활에 1순위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저를 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저를 섬길 때 물론 섬김을 받는 물질로 가져오면 물질도 나에게 유기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이미 넘었어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구나, 정말 주님이 저를 기억하시는 사람이구나 할 때 안심스러울 뿐이에요. 정말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 제가 그게 확인할 때 그게 바로 저한테는 그게 더 감사하고 그게 더 감동스러운 것이지 물질은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만화의 왕 보좌에 앉으신 만화의 왕을 섬기되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섬기며 주의 종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에바브로디더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2000년 전에 알지도 이름도 없는 그 빛도 없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 기념책에 우리의 섬김이 기록될 것입니다. 기록돼서 주님 오신 날에는 반드시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보석같이 자기 옆에 두고 섬김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그는 지금 하늘 보좌 만왕의 왕으로서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는 억지로 강압적으로 강요해서 받길 원하시지 않고 자유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 섬김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바로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나 섬기는 자가 싶은 정말 겸손함으로 섬기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함으로 섬기여 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섬기여 주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심정으로 목숨을 다해 섬기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자식들 출세해서 고위 있는 분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라를 섬기든가 아니면 고위 직분자를 섬기든가 그러니까 그것을 출세라고 생각해요.
과연 내 자식 이 세상에서는 이름 있는 사람을 섬겨본 적도 없고 섬길 자격도 없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예수만큼은 섬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법적 문제입니다. 그가 피로 나를 사셔서 나는 주의 소유가 됐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법적으로 관계 맺은 주의 관계, 마스터, 관계적으로 당신은 나의 상전이십니다. 나는 나의 상전을 섬기는 것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목숨을 다해서 섬기기 원합니다. You are my master. You are my owner. 나는 법적 관계뿐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나의 상전된 것을 나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상전된 것을 더 이상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상전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